자,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내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오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첫 번째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믿음을 구하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결정이 되는데, 알고 보면 믿음은 우리들의 어떤 것에 대한 능력 안에 우리들이 생각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려면 무엇이 믿음의 양식이냐? 믿음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말씀과 기도가 결국은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증거해 줬어요.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양식.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잘 자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이 열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할 때 사람이 소유한 믿음을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또 어떤 사람은 청명,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 특수한 믿음이 말씀으로 들려오면 굉장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몇 차원의 영성이다? 4차원의 영성이다 라고 말씀을 줬어요.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3차원의 세계가 깨어지고 혼돈된 세계를 품고 안고 믿음으로
고쳐놓는 세계가 바로 4차원의 영성이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먼저 3차원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3차원, 4차원은요 생각으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성적인 것도 믿음이 아니다. 과학적인 것도 믿음이 아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을 이룰 때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감각적으로 바보같이 생각되고 이성적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과학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교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4차원의 영성 안에 살아가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은 곧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감각주의자나 이성주의자나 과학, 의료의 그러한 이 증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각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비현실주의라는 거죠. 증명할 수 없고 나타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가설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기적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4차원적 믿음으로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건강도 변화시킬 수 있고 사업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도 변화시킬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안 보이는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유일한 존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들은 바로 살아있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따라서 그 영을 받은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은 무엇으로 역사를 하냐?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역사의 모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꿈을 꾸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느냐, 또 우리가 어떠한 그 선포를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더불어서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호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수도 없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의 세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믿음의 세계가 그 뒤에 있어서 이 땅이 현재 이루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말씀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3차원의 영성과 4차원의 영성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3차원의 영성, 바로 내 눈에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4차원의 영성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우리가 믿는 어떤 소망과 희망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이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쉽게 말해서 의학적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확률은 제로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선포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어서 절망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고치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이미 받아갖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믿음의 긍정적 마인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퇴폐적이고 또 자기 의를 나타내는 생각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사용을 못해요. 왜?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이고 내 권세고 내가 잘했으니까 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일을 안 하세요.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꽉 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소망을, 그 소망찬 꿈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그 꿈에 거하면서 내 꿈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전화장품 그 회장님도 그 양반이 원래 불교 집안의 엄청난 불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갔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집안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회사를 차린 게 지금 참전 화장품이에요. 그분이 쓰신 주가 쓰시겠더라 하라라는 그 책 제목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책 읽어보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다. 그분은 예수 믿고 제일 처음에 감동 와서 배운 게 뭐냐? 드리는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도 감사 제물과 11조 제물은 악착같이 드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제물이 배가 되고 11조 제물이 배가 되고 계속해서 지금의 그 회사를 이룬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거두고 나서 심는 그러한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일하신다는 건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을 꾹 잡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고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입술에서 선포하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다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에 속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뭐라고 말할까?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면 집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집이 안 보이는 것은 생각이니까 하나님, 나는 집을 짓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하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또한 영적인 사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능력을 또 내가 믿음을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가 앞서서 모든 것 결정을 해버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 생각을 하게 하고, 믿음이 꿈을 꾸게 하고, 믿음이 또 내 안에 그 온전한 것을 믿게 만드는, 또 믿음이 또 말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실천하셔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변화, 4차원의 영성이 일어난 기적의 삶을 선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파스칼이죠. 파스칼이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나는 그곳에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란 이성이나 과학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감각과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4차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과 믿음이 가져오는 역사가 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넘쳐나게 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의 토대를 텃밭으로 하고 우리가 서는데 긍정적인 그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질병들이 나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의 삶, 즉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말씀을 보면 26, 27, 28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다. 읽어봐라. (26절) 에스겔서 36장. 저봐, 저 정중한 생각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 자아적 자기 중심의 마음, 고집과 아집의 마음, 또 미움과 증오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굳은 마음이에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희에게 부어주소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징후와 미움과 악한 마음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 굳은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나누고 베푸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사랑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믿으면 죄를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남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거룩함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때 바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여러분들이 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써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또 꿈을 입으로 시인해서 시인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시인하면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뭐 길게 늘어나서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세요. 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역사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지금 졸려서 눈이 깜빡깜빡하지 지금. 누군가 지금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만 정신 차리고 있어. 아니면 나머지는 7렐레 8렐레 지금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내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뭐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뭐 누구든지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 믿으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각을 하고 믿음을 통해서 꿈을 꾸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하고 또 믿음과 손을 잡고 나가면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배에 올라타서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어이도 없는 얼렁뚱땅한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왜? 고기들은 밝은 데 안 있거든요. 어두운 데 있거든. 밤에 고기 잡지.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안 잡아요. 근데 날씨가 환하게 왔는데 가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그러니까 내 머리로 몇십 년 동안 고기 잡은 그런 능력으로 이건 도저히 안 돼.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오늘 허탕 쳤어요. 집어넣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결국 예수님이 뭘 본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니까 얼마나 많은 그물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지금도 저쪽 뭐 터키나 그리스 뭐 이스라엘 이쪽에 가면요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그때 잡혔던 고기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베드로 고기 요리를 갖가지를 하는데 맛있어 먹어보면. 베드로 생선 요리 있어요. 베드로 고기라고 거기 가면 베드로 고기가 있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럴 때 말씀으로 합리하느니라. 믿음이 눈앞에 안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속에서 생계가 해결되는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의 위대한 용사였어요. 사도행전 2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포로로 잡혀서 압송해 갈 때 바다에 큰 바다가 일어나서 배가 파산하게 됐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 너희들을 로마까지 내가 데려가야 되니까 이 배는 절대 파산하고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파도가 일어난 바다에서 사공들을 불러놓고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밥을 먹고 힘을 내라. 이 배는 절대 파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 배는 절대 파산되지 않는다. 내가 로마 가야 되기 때문에 파산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마 잠잠해라. 그 대양의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사건. 그래서 배 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가 바로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사건이 이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임하게 된다.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셔서 믿음의 재료가 된 거예요. 이것을 듣고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운행될 때 믿음의 은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미래를 꿈을 꾸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에 계신 그 이상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에 대해서는 물러가라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기독교 영성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 교수에게 조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귀가 몹시 아팠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밤새도록 우는데 처참해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저녁에 돌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같이 울면서 지내야 됐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 이 포스터 씨가 안고 있는데 너무 애가 아파서 고함을 주고 울고불고 하기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답을 안 주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명령을 해라. 명령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라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명령을 해라. 무슨 명령? 선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우리 아들 귀에 고통을 가져오는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이 중단될지어다. 지금부터 우리 어린아이는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니까 애가 그냥 울다가 바로 울음을 뚝 그치고 잠을 자더래.
그 다음날 아침에 싱싱하게 일어나서 뛰어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버스터 씨가 이 논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을 하되 큰소리로 말을 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육지가 생겨나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이 생겨난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밥맛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 우리 교회 없지. 엄청나게 먹어야 되니까, 그지? 밥 못 먹는 자녀들, 그래서 반찬 투정하는 애들, 밥맛 없게 하는 귀신들 떠나가라. 입맛이 돌아올지어다. 병 아픈 그 자녀들 통해서는 이 사단은 물러가라. 이 병이 나을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음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잘 보여주게 있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말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성경 자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보배 덩어리를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밥 먹는 것처럼 하루에 말씀 30장씩 읽으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늘 계속 읽으면 오래 장수하는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고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흘러 넘치게 채워질지어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건강의 영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하고 여러분들 안에 모든 믿음이 운행될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능력자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제 영적인 권세 능력 안에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는 일마다 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다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담대한 믿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